누가복음 6장 12절로 19절까지 큰 소리로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 아멘. 영성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제 자주 듣게 됩니다. 영성 생활 이렇게 하면 여러분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것입니까? 아마 여전히 많은 분들이 영성 생활 그러면 수도원, monastery 또는 광야, wilderness, 침묵, silence, 금식 기도 아마 이런 것들이 떠오를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영성 생활 훈련의 방법이 됩니다만은 그 영성 생활을 포괄적으로 정의해 주지는 못합니다. 기독교 영성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Creating a space for God.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삶 속에 계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이 공간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 공간이 만들어질 때에 우리에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은 바로 그런 영성 생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바로 이런 안목으로 조명할 수 있도록 최근에 근래에 우리 최고의 영성학자로 영성신학자로 인정받은 헨리 나우엔께서 이렇게 조명을 해 주십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 사역, 치유 사역, 제자를 택하신 사역 이런 것들이 다 나오지만 그 포커스를 예수님께 맞추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영성 생활을 하셨는지 크게 세 가지 무브먼트를 보게 해줍니다. 12절 보실까요? 이때에 산으로 가셨다.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셨다 그랬어요. 밤에 산으로 가십니다. 뭐 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십니다.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날이 밝음에 즉 아침이 되자 그를 따르는 사람들 중에 12제자를 택하십니다. 그래서 작은 공동체를 형성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포함해서 13명의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17절에 가면 그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십니다. 무엇하러요? 미니스트리를 하시기 위해서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하루에 예수님의 그 일과를 보여주는 참 이 아름다운 스토리입니다. From night to morning, 밤에서 아침으로, 아침에서 또한 한낮으로의 그 무브먼트가 보여지죠.
밤에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아침에는 제자들을 택하여 공동체와 함께 하시고 한낮에는 그 공동체와 더불어 내려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예수님. 순서를 보면 홀로, 그 다음에 공동체와 함께, 그리고 사역. 밤은 고독한,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It's a time of solitude. 아침은 It's time for community. 그 다음에 한낮에는 ministry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종종 일을 먼저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도 혼자 하려고 해요. 론 레인저가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내가 그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고, 사람들은 내가 혼자 그것을 다 해냈다 하게 되면 더 인정하고 더 존경을 합니다. 그런데 하다가 일이 안 되면 then we ask people around us. 다른 사람에게 부탁, please come on and help me. 우리 같이 합시다. 도와주세요. 그것도 안 되면 그때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은 그 정반대예요. 먼저 하나님과 함께 개인적인 시간을 갖습니다. 헨리 나워에는 이것을 It's a time of commun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사람들과 공동체 안에서 펠로우십을 합니다. It's a community. 그리고 그 공동체와 함께 나아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치유의 사역을 합니다. It's a commission. 이제는 나아가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삶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공동체를 통해 그리고 사역 안에 하나님을 위한 스페이스를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것은 3B에서 3C로 우리가 전환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3B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교회의 성공, 목회의 성공을 얘기할 때에 자주 사용하는 이 가치관, 이게 잣대입니다. 3B. 첫 번째 B는 뭐냐면 buildings. 이 빌딩이 얼마나 크고 훌륭하게 져 있느냐, 그걸 봐서 야, 이 교회 성공했네, 이 목사님 성공하셨네,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 다음 B는 뭐냐면 budget.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되냐, 그걸 봐서 와, 성공했다. 세 번째 but. 이렇게 나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느냐, 그걸 봐가지고 successful한 리더다, successful한 교회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시는 것,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다릅니다. 3C, 첫 번째,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두 번째, 얼마나 함께 믿는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고 있느냐. 세 번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아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느냐. 완전히 다르죠. 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건강한 영성 생활의 모습이에요.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십시다. 먼저 solitude, 홀로 하나님과 보내는 이 시간.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하나님과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먼저는 우리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로 봐서 아마도 그 제자들을,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12제자를 선택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나, 아마 하나님과 의논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통해 우리 spiritual life의 spiritual formation에 주시는 아주 좋은 유익이 있어요. 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바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이심을 거듭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변화산상에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을 때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트랜스폼 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른 소리들이 많이 들려왔습니다. 너 자신을 증명해봐라. 우리 지난 시간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마귀가 그렇게 시험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Prove yourself.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여정에는 때로는 한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내기도 했지만 때로는 비웃기도 했어요. 예수님을 높이고 칭송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리젝트 했어요. 호산나 하며 외치기도 했지만 crucify him,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도 질렀어요. 이 모든 것 가운데 in the midst of all these things 예수님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위해 걸어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든 사람들은 어떻게 변화되든 예수님께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 바로 이 음성을 듣고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앞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 기도와 말씀으로 교제할 때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려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우리들에게도 세상 사람들의 소리가 많이 들려오죠. Prove yourself. 너 자신을 나타내봐라. 내 능력을 한번 과시해봐라. 내 존재 가치를 보여줘라. 내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얼마나 큰 일을 해낼 수 있는지 보여줘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사랑하게 되고 너를 존경하고 따르게 되고 너를 일컬어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겠느냐. 사실은 이래서 사람들에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들은 계속 변합니다. 오늘 나의 친구가 원수가 되기도 하고 나를 따르던 사람이 돌아서서 나를 핍박하기도 합니다. 변합니다. 그 모든 변화되는 상황 속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아들,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듣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은요, 삶의 성공과 실패, 부유함과 가난, 건강과 질병, 심지어는 죽음과 삶, 인생의 비와 가뭄, 여름과 겨울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가야 할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음성을 듣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the time of solitude. 그 자리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시간 됐구나. 찬송 열심히 2장 부르고 그냥 시작부터 한 30분 동안 따발총같이 기도를 합니다. 그냥 다 기도한 다음에 믿습니다, 아멘 하고 일어나서 문 닫고 나가요. 하루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혼자서 하고 싶은 말 다 쏟아붓고 문 닫고 나간 후에 그 방 안에서 울려 퍼지는 음성이 있습니다. I love you. 내가 너를 사랑한다. 혼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은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너는 내 사랑하는 딸, 내가 너를 나의 독생자를 주기까지 너를 사랑한단다. 예수님 말씀하신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는 바로 그 메시지가 강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을 유산을 미리 달라 그래가지고 먼 나라가 와서 흥청망청 다 탕진해 먹었습니다. 죽을 지경이 돼가지고 목숨 유지하기 위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데,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종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는 그 돌아오는 아들을 기다리고, 상거가 뭔데 아직도 멀리 어렴풋이 보이는데 아들임을 알고 달려나갑니다. 그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목욕을 시켜주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손에 끼워줍니다. 즉 아들의 위치로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얼마나 멀리 갔었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나 깊이 넘어졌었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아버지께로 돌아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 조용히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이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는 세상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상관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공동체를 만드신 것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커뮤니티를 만드셨을까요? 제자들과 함께 공동체 삶을 사셨을까요? 맞습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나중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보내시기 위해서. 그러나 그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쩌면 더 큰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 공동체가 필요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삶을 나누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이 광야에서 기도하시다가 40일 기도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받은 것을 얘기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받으실 때에 예수님 주변에 다른 어느 사람이 있었습니까? 제자 중에 누가 같이 있었죠? 아무도 없었습니다. 홀로 계시는 그때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하고 누가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고 기록을 했을까요? 아마도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저녁 식사를 마친 후에, 얘들아, 오늘 밤엔 얘기 좀 하자. 그 불 좀 지펴라. 캠프파이어를 만들어 놓고 얘기를 하셨겠죠.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미니스트리 시작을 할 때에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기도하며 준비하지 않았겠니? 그때 이 마귀가 나를 시험하더라고.
그러면서 돌이 떡이 되게 하고 성전에서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고 내게 경배하라. 세상에 이렇게 시험을 하더라. 홀로 있을 때, 여러분과 제가 홀로 있을 때에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그 일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제자들과 나누신 것이죠. 나눌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삶을 나누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바로 그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지 않습니까? 그때의 제자들 중에서 이너서클이라고 하는 세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면서 그 동산에 이르러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들 여기서 깨어 있어서 같이 기도하렴. 나를 위해서 기도하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공동체가 필요했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삶을 나누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이 공동체의 영성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공동체가 필요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더욱 그런 공동체가 필요하겠습니까? 어쩌면 나는 혼자서 내 신앙을 유지하고 혼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은 굉장한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소그룹의 공동체에 나갔다가 상처 입는 일도 있고 이런저런 참 문제를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이 세상에는 완전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케 되기를 원하면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 어느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게 하셨을까? 완전한 교회는, 완전한 공동체는 하나도 없게 만드셨을까?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무엇이, 그것이 사람이건 개인이건 공동체건 완전한 것이 생겨나게 되면 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하십니다. 또 다른 완전한 것이 있게 되면 사람들은 그것을 우상화시키고 그것을 따르고 경배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완전한 공동체, 예수님이 형성하셨던 이 12제자 공동체 안에도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불완전한 공동체에서 우리들이 성숙함을 이루어가게 만드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다 공동체,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어서 공동체의 영성을 우리가 키워가야 합니다. 수년 전에 노스캐롤라이나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그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 40번 주변에 이게 소나무 숲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소나무 숲들이 있는데 거기에 폭설이 내려서 이 가지마다 그 눈이 쌓이고 그 무게로 말미암아 가지들이 축 처져 내려가는데 놀라운 것은 꺾이지를 않는 거예요. 부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나무들이 같이 있어서 가지의 무게가 더해지면서 축 처지면서 옆에 있는 나무 그 몸뚱이에 기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무게를 견뎌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간히 혼자 있는 소나무들은 그 무게를 견뎌내지 못하고 결국은 부러졌고 잘라져 내려서 그 추운 겨울 땅바닥에 내동기치게 됐습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 신앙생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고 교구 안에 은사동, 하나의 공동체에서
불완전한 공동체지만 거기서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 불완전한 것을 내어놓고 섬겨주면서 공동체의 영성을 통해 성숙함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미니스트리입니다. 섬김의 영성, 사역의 영성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섬김, 그 사역과 함께 우리가 그 사역에 섬김에 동참할 때 우리 영성 생활에 어떤 유익이 주어지나요? 여러분, 우리가 홀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듣고 서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성도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삶을 나누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되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고 노숙자들을 섬기고 지역사회를 봉사하고 심지어는 해외 선교도 같이 가고 하는 이 공동체 사역에 미니스트리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것, 우리들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 더욱더 강하고 담대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내려가셔서 많은 무리와 예수의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섬김의 영성을 통해 우리는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를 이끌어 가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삶의 현장에, 섬김의 현장에서 체험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균형 잡힌 영성 생활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함께하는 기도 생활, 소그룹 공동체와 함께하는 공동체 영성 생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섬김의 영성, 이 세 가지가 균형 있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건강한 신앙인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건강한 영성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나의 영성 생활이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Story about a Little River, 작은 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The Little River, 작은 강이 큰 포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I can become a big river. 내가 큰 강을 이루리라. 힘차게 흘러내려갑니다. 가다가 엄청난 바위에 부딪힙니다. 있는 힘껏 계속 흘러내려가기 위해서 또 애쓰고 애쓰는 동안에 바위를 돌아서 계속해서 흘러내려갑니다. 점점 큰 강줄기가 됐는데 이제는 큰 벽에 부딪힙니다. 그러나 굴하지 아니하고 계속 흘러내려가는 동안 거기에 캐년이 형성이 되고 협곡 사이로 흘러내려가는 강줄기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던 강이 이제는 큰 숲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나무 사이를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흘러내려가는 동안에 나무들이 쓰러지고 큰 강줄기가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그런데 거대한 데저트, 사막에 이르게 됩니다. 이 강은 여기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계속 흘러내려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말라들기 시작을 합니다. 힘을 잃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전심전력을 다해서 발버둥을 치지만 조금씩 진흙탕의 물 웅덩이로 변하고 맙니다. 그때에 어디선가 음성이 들려옵니다. Surrender, just surrender. Let me lift you up. Let me take over. 이제는 내려놔라. 내가 너를 들어올릴 테니 나를 의지하고 내게 맡겨라. 결국 이 강이 내려놓습니다. Here I am. I surrender. 그때 그 뜨거운 태양이 이 강을 립답합니다. 쫙 빨아올립니다. 그리고 하늘에 거대한 구름을 형성을 합니다. 이 구름을 캐리오버해서 사막 전편에 가서 쏟아놓습니다. 거기에 엄청난 나무와 꽃들이 피어나면서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 메마른 사막 같은 세상에서 내 스스로 무언가를 해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때 우리에게 들려오는 음성이 있습니다. Trust me. 나를 믿고 너 자신을 내려놓아라. 내가 너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버지께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영성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내 삶에 하나님의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것. Creating space for God. 이것이 기독교의 영성입니다. 균형 잡힌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혼자 열뜨겁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공동체에 속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래가지 못합니다. 기도를 뜨겁게 하는데 자기 요구만, 자기 간구만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공동체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누군가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레코그나이즈 되기를 원합니다. 왜? 채워지지 않는 그 사랑의 디맨드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개인 간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 너는 내 사랑받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이 음성을 듣는 사람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건 상관치 않습니다. 담대하게 공동체 안에서 오히려 섬기고 내 이름을 내려놓고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며 나아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주 소중한 시즌입니다. 예수님은 건강한 영성의 모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자신들을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일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개인적으로는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공동체의 영성엔 결핍되어 있지 않은지,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Solitude, Community, and Ministry. 건강한 영성을 유지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변화되어지며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도구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들을 비춰보면서 하나님, 오늘 내 신앙생활, 내 영성생활에 부족함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균형 잡힌 영성으로 건강한 영성생활을 유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결단하오니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진심으로 건강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 1분 동안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건강한 영성에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이 시간을 저희들이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공동체의 영성을 쌓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섬김의 영성으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날마다 주님을 더 닮아가게 하시며 균형 잡힌 영성, 건강한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이 더욱더 거룩한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건강한 영성 생활의 본이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신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또한 주님 닮아 균형 잡힌 건강한 영성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